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증인의 권세와 예언과 죽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번에 걸쳐서 10장 말씀과 11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돌아보면 10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한 힘센 천사의 두 가지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작은 두루마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은 교회의 고난과 패배를 의미하고 작은 두루마리는 세상을 향한 요한의 예언을 의미했습니다. 이와 같은 10장의 내용이 11장에도 그대로 이어졌죠. 그래서 11장에는 짓밟히는 성전 바깥 마당과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나옵니다. 짓밟히는 성전 바깥 마당은 교회의 고난과 박해를 의미하고 두 증인의 예언은 교회의 예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들이 각각 42달과 126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니엘서의 한때와 득때와 반때로부터 온 동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초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전 종말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과 같이 10장과 11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전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11장 말씀에 오늘 읽은 이 11장 말씀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과 또 성전 바깥 마당과 또 거룩한 성,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동일한 하나의 의미입니다. 성전은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교회가 고난받고 희생당하며 존재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짓밟히는 성전 바깥 마당과 거룩한 성은 교회가 종말의 시간 동안 일정 부분이 계속 타격을 받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제 이 교회는 두 증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이유를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두 증인은 4절에서 두 촛대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것이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이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두 증인은 7절에서 짐승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두 증인이 결코 두 개인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두 증인의 죽음이 9절 이하에서 세상 모든 불신자들에게 목격이 됩니다. 이건 역시 두 증인이 두 명의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두 증인은 집단을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두 증인의 예언기간이 1260일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리고 42달, 그리고 3년 반과 동일한 시간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종말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예언 기간은 교회 시대와 일치하기 때문에 두 증인을 교회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에 대한 증언의 공동체로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교회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두 증인은 6절 말씀에서 엘리야와 모세의 능력을 동일하게 부여받는데 이 두 능력을 부여받고 마치 쌍둥이 같은 한 사람처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예언자적 쌍둥이로서 개별적으로 따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한 교회를 가리키는 상징으로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과 같은 6가지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 두 증인을 개인이 아니라 어떤 마지막 때에 나타난 어떤 특별한 개인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교회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3절에서 두 증인은 베옷을 입는다고 말씀되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의 증언과 예언이 기본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는 비록 지금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 복음의 기본 바탕에는 바로 이 심판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또 두 촛대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스가랴서 4장에서 온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순금 등대 환상이 나오죠. 그 순금 등대 옆에는 그 등대의 등잔에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스가랴서 말씀으로부터 왔는데 이 종말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무한한 공급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힘차게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다.
5절에서 이 두 증인은 대적과 원수를 제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입에서 불이 나오고 또 그들을 삼켜버리고 또 그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그들을 향한 심판과 정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날성검이 나온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네, 그것도 동일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그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원수와 또 대적들을 심판하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그 두 증인의 권능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했고, 또 모세는 출애굽 때 바로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말씀은 종말의 참된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심판하는 모습으로 빛을 밝히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는 두 증인의 패배와 죽음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즉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마지막 때 자신의 존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교회 시대 동안 사탄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최후의 시간이 오면 세상 나라와 권세를 등에 업고 이 사탄의 세력은 전면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박해로 거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패배와 죽음을 이 7절 이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나오는 두 증인의 시체가 놓인 큰 성은 어떤 성을 가리킬까요? 네, 이것은 바벨론 성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이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교회는 거기서 동일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11절에서 교회는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일 반이라는 시간은 3년 반이라는 시간과 비교되는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짧은 시간 후에 하나님의 역사로 극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두 증인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 환상 말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온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마른 뼈같이 다 죽은 것 같은 상태였는데 극적으로 다시 그때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은 두 증인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그들을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무죄와 의로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것의 의미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과 승인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조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대변자이자 증언자였다는 것을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부 해석가들은 이 내용을 이제 휴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다음 어느 시간에 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휴거를 많이 말씀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을 잘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거보다는 이것을 신자의 최후의 몸의 부활이나 혹은 어떤 하나님께서 그때 교회를 극적으로 다시 살리시는 어떤 극적인 구원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다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극적인 역사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제 보고 크게 이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13절에서 동시에 큰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큰 지진을 경험하고 또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최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의 사건과 또 큰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큰 두려움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이 충격을 받고 두려워하면서 놀라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오늘 11장 말씀을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증인의 권세와 또 그들의 증언과 또 그들의 죽음과 또 마지막에 하나님께 살리시는 부활을 이제 봅니다. 두 증인의 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또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간 동안에 어떤 신앙의 길을 걷고 어떤 삶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능력과 선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및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사탄은 마지막 순간에 노골적으로 우리 신자들과 교회를 박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겠죠. 고난을 받고 어려운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최후의 그 구원의 극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때 정말로 믿는 자는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택하는 그런 순간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우리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교회와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런 교회와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지, 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지, 그러나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뚫고 어떻게 증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최후를 맞고 그러나 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두 증인은 바로 우리 교회고 우리 믿는 자라는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신자로서 영적인 준비가 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원수를 무찌르고 선한 권세로 행하며 우리 자신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갈수록 참된 믿는 자는 소수가 될 것이라는 말씀, 박해가 이루어지고 핍박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고 교회는 조롱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숙한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언제나 독수리같이 청년같이 힘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게 하옵소서. 주일 2부 모임을 인도하시고 도회전도와 관계전도를 인도하옵소서. 우리 삶에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늘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들의 귀한 삶과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